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1834년 영국 귀족 존 스콧 러셀이 만든 증기기관차가 승객 21명을 태우고 글래스고를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덕을 오르기 위해 증기기관의 압력을 높이다가 그만 기관차가 전복되면서 엔진 보일러가 폭발하게 되었죠. 자, 기관의 불을 조절하던 화부와 승객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주행 중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세계 최초의 차량 사망 사고로 기록되게 됩니다. 자,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증기기관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게 되죠. 특히 마차로 대두되는 마부조합, 이 마부조합이 격렬하게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증기기관차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 마차는 한정적인 인원만 태울 수 있었고 비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또한 말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동시간 또 제각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증기기관차가 나오자마자 마차 산업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부조합이 반대한다고 하여도 이미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자리 잡은 이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당시의 기계에 의한 변화를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자, 혁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사회-경제적 의미로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이것을 경제적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은 한번 일어나게 되면 거세게 밀어닥치기 때문에 반대로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불이 붙게 되면 그것이 삽시간에 옮겨부터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큰 변화가 기독교 교회사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부흥 또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부흥 운동의 불길이 시작되면 이 성령님의 역사 아래 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이 막혀있던 장벽 같은 것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 전도가 본물 터지듯 번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에게 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 자체가 성령님의 전도일기라고 할 만큼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니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러한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의 초반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반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미 뼛속 깊숙이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베드로에게 왜 그리했냐고 나무라게 되죠. 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할례는 승리의 징표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자,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후계자를 선정하게 되죠. 여호수아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입성한 이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게 됩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한창 훈련에 매진해도 이길까 말까 할 전쟁 그 전투 상황에서 할례를 먼저 받게 된 것이죠. 자, 할례를 먼저 받게 되면 며칠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전쟁을 나서야 할 판에 누워 있게 되는데 이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신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격파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이면서 이방인과 다른 차별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하며 잠도 잤다는 것이 정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현재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당시 시대의 유대인의 시각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본인이 3번씩 겪었던 환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3번.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라 했죠. 더군다나 성령님의 환상입니다. 자,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봇물 터지듯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대형 수도관이 꽉 잠겨져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풀어놔가지고 물이 활칼 쏟아져 나오듯이 열방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막 또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는 흩으셨지만 이방인의 전도 사명에 있어서는 교회가 연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연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방해에서는 곤란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전도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환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역시 깨닫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소개했던 미국의 유명한 힙합 아티스트인 카니에 웨스트가 있었죠. 이 카니에 웨스트는 그가 복음 앨범을 처음 발표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몇몇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특이하게도 기독교인들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자, 비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복음 앨범은 너무 좋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은 한국에서도 있었는데요. 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하여 유명해진 한국의 유명 래퍼인 BY. 이 BY 씨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은 음악을 언급하면 불신앙자들은 오히려 좋은 반응을 보이는 데 반해서 기독교 신자들은 너무 많이 갔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곤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신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환영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행을 반대하는 상황이 있다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같은 신자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원래 마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소리로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마귀가 역사하여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스버리 대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버리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에 매주 채플을 드리고 있는 대학입니다. 채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신화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활조차 믿지 않는 신학교들이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정통주의적이며 개혁신학에 입각한 신학대학을 찾기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 하에서 에스베리 대학교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된 채플 예배가 매시간 매일같이 계속되고 누가 주동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인 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버리 대학교의 채플 예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이며 예배를 통해 은혜 많은 것들이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에스버리 대학교를 찾는 타 지역 사람들까지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에스베리 대학교의 각성 운동으로 이 미국 전역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져서 에스베리 대학의 이 매일같이 진행되는 채플은 미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때 함께 하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져가는 신학교를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NBC, CNN 등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에스버리 대학교의 이러한 각성운동은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당분간 에스버리 대학교는 예배의 부흥으로 인한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대마초, 마약, 폭력, 음란 이것으로 점철된 대학 캠퍼스,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미국 전역에 파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자,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게 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회개가 기폭제가 되어서 길선주 목사님의 주도로 새벽마다 있게 된 새벽기도에서 일어난 이 회개기도 운동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먼저 부흥 운동이 원산에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한국 선교사로 13년 동안 보낸 이 감리교 선교사인 토마스 아디 선교사는 1903년 원산에서 사경회가 끝나고 나서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 도중에 본인의 교만과 실수를 청중들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자발적인 회개 운동은 교인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되어서 이것은 회개운동, 전체적인 회개운동으로 이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회개하는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3년 8월에 시작된 원산 회개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하디 선교사님은 평양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사경회와 집회에 참석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부흥의 불길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죄를 자복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인들 모두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죄들을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원산에서 뜨겁게 타오른 성령의 불길은 황해도와 이 평양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세계 교회사의 길이 남을 장대영 교회의 회개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기도회와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각성운동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며 이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던 선각자들이 나서면서 한국 독립운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며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그리스에서 열차 충돌 사건이라는 대형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데살로니키로 가는 여객 열차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화물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43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자, 2월 3일 그러니까 2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튀르키예, 시리에 대지진 참사가 있었죠. 그것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지였던 안디옥에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데살로니키로 향하던 열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데살로니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카 지역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야말로 모범적인 교회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비오듯 있었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향하던 열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 여느 때 같으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최근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던 안디옥 지방,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죽어갔지요. 안디옥과 데살로니카는 2000년 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비오듯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성지였죠.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에스버리 대학교에서의 각성운동처럼, 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기도운동처럼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발생합니다. 안디옥과 데살로니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의 공통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은 퇴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어진 그곳은 이방 종교의 지역과 마찬가지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부흥은 계속되어야 하며 한 번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속되어 두 번, 세 번, 아니 부흥과 대각성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일어서듯이 부흥이 있고 난 후에는 복음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부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버리 대학교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